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도신경은 교리를 담고 있지만 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신경,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신경은요 사도시대부터 고백했던 믿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실제로요 사도들의 신경인데, 사도들의 고백인데, 사도들의 시대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좁은 의미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시대에 사도신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4세기가 돼서야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3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사도신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 믿음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너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주고 전해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2000년이 흘러서 우리 제일교회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기는 하지만요, 우리 이 시간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신경에 담긴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사도신경이 믿음으로 다가오시나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요 제일교회 기초 세우기에 사도신경 함께 묵상할 겁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출산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살펴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2페이지나 될 정도로 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 무엇 때문에 확정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무엇 때문인가요? 이단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논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많았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단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 가운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살을 맞대고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요.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회를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기독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란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더욱 깊이 믿을 수 있고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해할 때요,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해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도신경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구절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일하신,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초기 교회 시대요. 그러니까 2세기에는 사도신경이 확정되기 전에 사도신경의 시초가 되는 로마 신조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로마 신조는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묻고요, 성도들은 예, 그것을 믿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새로운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외아들보다 유일하신 아들이 더 잘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 초기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구세주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나를 믿으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범람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재림주다, 구세주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을 잊어버리고 이단에 현혹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단들 조금 이상할 때는 이 사도신경에 항상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다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유일하신이라는 아들이라는 구절에는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모네케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유일하신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에게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으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아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단순히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의 하나님 이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은 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인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부자지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우리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신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겠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인식하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자,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 받아서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아서 누린 것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드린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생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런 관계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대담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을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일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설득된 것 아닙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과 하나 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사실과 신앙 고백을 기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립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 높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 구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이단들은요,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가연설은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신 게 아니라 가짜, 인간 몸으로 오신 것처럼 가짜로 나타내신 현상이다 라고 해서 가연설입니다.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이단, 교회 근간을 흔들었던 영지주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잉태되었다는 것은요,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명제는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설명되지 않는 방법,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알겠는데 두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시려고 하신 게 무엇이셨을까요? 그 결론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첫 구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결론입니다. 우리 스스로 실체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에게는 육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에게 육신이 없었습니다. 신성 그 자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성, 육체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혼이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이 있으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출생하시고 출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님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와 똑같이 있으심으로써 인간의 기쁨 누리셨고요. 또한 기쁨뿐만 아니라 비참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것이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겪는 모든 비참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걸 만드신 그분이 그 제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의 일부가 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만드셨는데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동시에 인간의 역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상상 속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입니다.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또한 인간의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사실이 빠진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대속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가난한 동네에 마지막 죽음조차도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모든 비참함 속에 본질 속에서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좋은 부분만 동참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까지도 함께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며 죄의 고통과 함께 이겨내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믿어집니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요, 먼저 경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한 고백인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고백을 너희들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 붙잡고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지금 우리가 전해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고백이 너희들의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을 전해준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역사 속으로, 아니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일교회가 전해줘야 할 건요, 이 건물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제일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 경험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을 곱씹으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고민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고민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믿고 또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